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절반은 아직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행복하실지어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장이 더 잘 될까 좀 배우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올랜도와 휴스턴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휴스턴에 갔는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덤으로 부흥회에 참석해서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부흥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행복한 생활,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강사가 금토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행복하시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데 우울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어른인데 아이와 같은 유아 성인의 마음들, 이런 등등의 마음들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보내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엠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례를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 용서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말씀도 참고하고 해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쓰레기래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한껏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답니다. 여러분 쓰레기 좋아하시죠? 안 해요? 그러면 그거 빨리 이렇게 정리하셔요. 그 쓰레기 같은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부패하니까 냄새도 나고 파리도 달라들고, 파리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귀가 달라들어 가시고, 이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요 파리 같은 마귀가 달라들고요 우리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러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건강도 해치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나 미워 죽겠어, 저놈 어떻게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그 우리 분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암을 만든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분노는 암을 만든대요.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은 서로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상하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이것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몸에 암이라고 하는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바뀌지도 않고 과거도 바뀌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 몸에만 해를 끼치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분도 좋지도 않고 기쁨도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이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모파상 그 작품 가운데 한 농부가 장날에 마을에 가서 겪은 일을 기록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농부 길을 가다가 길에 보니까 난 끈이 떨어져 있어요. 끈아풀인데 저 가져다가 배추나 상추 묶을 때 쓰면 되겠다 해서 그 끈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장면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자기하고 한번 말다툼 한 적이 있는 마구를 제조하는 업자가 그것을 딱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시장에서 누군가 돈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고가 이제 경찰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농부가 내가 뭘 줍는 거 보았어 하고 마구업자가 그 농부가 그 지갑 주워서 가져가는 거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농부는 억울하죠. 자기는 끈아풀 하나 주운 것밖에 없는데 지갑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아니 노 아니라고, 나는 그거 가져간 적 없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비웃기만 하고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잃어버린 지갑이 어느 구석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죄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자기를 억울하게 고소했던 그 마구업자가 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은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사일도 대강대강 하니까 농사도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요.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있나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슬픔에 억눌려서 결국은 병에 걸려서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계속 외쳤던 말이 끈아풀이라고 중얼거렸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파상이 지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그 분한 마음을 품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복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든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은 다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행복은 자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있으니까 자나깨나 불로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고 더 강팍하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원한의 문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런데 조심하라, 용서하라. 조심하라, 용서 안 하면은 우리 마음이 그 분한 마음에
우리의 행복과 일생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범하거든 용서해 주거라. 용서해 주거라.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몇 번쯤 용서해 줘야 됩니까? 꼭 저 같은 질문을 누가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저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좀 칭찬 듣고 싶어 가지고 2배에다가 1번을 더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칭찬을 기대하고 대답했는데 주님께서 7번? 아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거라.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아직 산수가 잘 안 됩니까?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리 있는 이야기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용서해 줬는데 그걸로 끝나나요? 또 자다 일어나고 나면은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을까? 또 마음이 일어나요. 또 용서해 줘야 돼요. 또 보면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줘가지고 그 분한 마음이 내 행복을 뺏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게 병을 가져다 주지 못하도록 그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계속하라.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쓴 뿌리, 그러한 분노, 원한을 계속해서 자꾸 용서해 주어야,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용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계속해서 내가 학대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쳐야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고쳐 나가야죠. 내가 계속해서 학대받고 그러한 잘못이 남용되어지는 것을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용서하라는 말은 그러면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말입니까? 글쎄요, 뭐 그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만큼 우리 교회 성자가 있을까요? 예. 용서하라는 말이 그 사람과 친구가 되라. 그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참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적에 용서란 말은 어떤 의미냐?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가다가 콕 넘어지지 않나, 귀신이 와서 잡아가지 않나, 그런 마음 아니고, 요한 3서에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 보면 복이 임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욥기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왕과 같은 아주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항상 이제 남이 잘 되면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요. 욥의 건강을 뺏어가 버리고 또 재산을 뺏어가 버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 대해서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사탄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 욥의 집이 무너져 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다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이웃의 왕들을 충동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욥이 원망하지 않고 그동안 내게 주셔서 잘 쓰게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니까 마귀가 하나님 그걸 부족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했는데 욥의 건강을 뺏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 해봐. 그러나 한 가지 생명을 손대지 마라. 사탄이 와서 욥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온몸에 악창이 돋아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끓고 피가 나도록 끓고 고통을 당하는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욥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위해서 누가 있는가 하면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들을 또 와서 욥을 공박합니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떼지 않은 아궁이에서 연기 나겠느냐. 너 죄 회개해야 돼. 죄도 없는 욥을 회개하라고 몰아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찔러대는.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도 나집을 나가버리고 병까지 생겨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찌르고 앞에 찌르고 옆에 찌르고 뒤에 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비판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죠. 친구라는 존재가 뭐냐? 어려울 적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건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 억울함을 이해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올려놓고 난도짓 하더니 분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만은 욥이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친구들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를 드렸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복은 친구들이 받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몸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친구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재혼을 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만든 이야기 같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이 말이죠. 열심히 운동하고 필요한 것을 절제하며 잘 먹고 이렇게 해야 건강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보다 7년을 더 오래 사신대요. 몇 년요? 7년.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시대요.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조사해 보았더니 하나님 믿는 분들이
우울증에도 잘 안 걸리고 더 건강하게 빨리 퇴원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은 이런 말로 상처받고 저런 말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담을 쌓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외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 찌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해야 돼. 하나님 흥하게 하옵소서. 콧물 흘릴 적에 코프라고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흥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꾸 복을 빌어주시게 되어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주변에는 욥을 바라보면서 벌 받았을 거야, 분명히 벌을 받았을 거야,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괜히 저런 일을 당했겠어, 돈 분진했다고 그들 그를 알아봤어, 이런 이번에는 비깊이 깨달았을 거야, 이런 말로 욥을 많이 가슴에 아픔을 느끼는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적에 그 친구들이 회개하고 와서 욥에게 용서를 비르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을 허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 사랑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며 살아가시게 되시면은 이상하죠. 사랑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막혀있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용서를 순종할 적에, 용서하는 말씀을 순종할 적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을 적에 물질의 회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누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이 1만 4천, 약대가 6천, 소 1,000결이, 암낙 1,000을 두었고. 얘는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제가 하면 한 1,000불 좀 하겠나 따져 보았습니다. 1,000불 한 마리에 양이 한 1,000불을 한다. 14,000마리면 얼마가 되죠? 고지손님. 아니, 양 한 마리에 1,000불이고 14,000마리면 1,400만 불. 맞죠? 우리 사모님이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약대 한 마리 2,000불이라고 하면은 6,000마리면은 12,000만 불, 1,200만 불. 제가 강단에서 돈 이야기 미안한데요. 제가 심심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소 한 마리 5만 불, 1,000마리면은 5천만 불, 암낙이 한 마리 2,000불, 1,000마리면 200만 불, 합치면은
7,800만 불. 여러분은 다 부자가 되셔가지고 이 말 들어도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성경에 왜 구체적인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가지고 왜 기록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용서를 베풀었을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 관계만이 아니라 물질 관계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을 분은 믿을지어다. 그리고 자녀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쁜 사모님과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딸을 해가지고 12명 낳고 천국에 제일 예쁜 그런 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용서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 제가 잘 되는 것도 쉬울 것 같으면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가 가능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죄를 안 지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딱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남을 미워했다라고 합시다. 화를 냈다고 생각합시다. 1년에 몇 번이 되는 거죠? 365번. 10년이면은 36,500번. 한 70세를 산다 치면은, 아니, 요즘은 좀 더 오래 살죠. 80세 산다 치면은 3824, 24,000번. 여러분, 24,000번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언도가 내릴까요? 사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씀하셔도 하루에 한 번만 내가 생각으로 엄란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걸 말이죠. 일평 따지면은 24,000번.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왕에게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이 그냥 부자였던가 봐요. 신하가 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가 하면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이 달란트란 화폐 단위는 유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데나리온은 1 데나리온은 무엇이냐면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할 적에 100불 받는다. 그럼 1 데나리온은 100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1 달란트는 6천 일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6만 년, 좀 발음이 어렵네요.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물론 주님 만든 이야기이긴 하십니다만 어쨌든 그 신하가 왕에게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많은 빚을 줬습니다.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왕에게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주세요 라고 해서 왕이 참 인자한 왕이어서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왕궁을 빠져나와 시골을 가다 보가 한 옛날 자기의 돈 빌려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돈을 빌려갔는가 하면은 100데나리온. 물론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탕감받은 일반 달란트에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적은 돈이죠. 그 친구를 만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야, 너 돈 갚아. 아, 친구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꼭 일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나 너 못 믿겠어. 너 여러 번 나에게 약속 오겠잖아. 하고는 그 친구를 멱살을 잡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씌워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너무 괘씸했습니다. 다시 그 신하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 나는 너가 내게 빌기에 내가 너의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의 빚 다 갚기까지 내가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는 돼요. 용서하지 못할 만큼 상처받았고 아프고 힘들어서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정결하다고 이야기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죄인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게 범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너희 중심으로 마음으로 형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만큼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만큼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생각하면은 용서할 수 있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어떤 자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피치를 내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요셉은 형들에게 하정을 냈습니다마는 형들은 잔인하게 동생을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요셉을 범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원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뭐 하죠?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신앙의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하시죠? 기도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꾸었던 그 꿈대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모든 일들도 그 너희가 꾸었던 그 꿈들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깨달음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던 요셉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것까지라도 회복시키실 거야. 다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결과 때가 되매 바로가를 불러내었고 그가 바로의 꿈을 마쳤고 요셉이 그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일로 형제와 부모님이 다 와서 구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형들이 무서워가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요셉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 있지 않았냐? 형들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용서해 줘 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로 먼저 애굽에 보내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생업,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만 여러분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마저도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이것까지라도 나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용서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무리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내게 해를 끼친 가해자가 내게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을 박은 사람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은 피해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해자를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회개했다 안 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해자는 다릅니다. 가해자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피해자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문을 열게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라고 하면 살펴보니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적에는 한 클래스에 한 70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번, 2번 번호가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1번이고 제일 큰 사람이 7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몇 번인가 64번입니다. 64번과 65번, 조금 더 크죠. 64번, 65번이 짝이 되어가지고 책상에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언니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64번이 용감하게 65번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65번이 어이 조그마한 게 나를 쳐 하고 달라들려고 하는데 종이 때르르릉 울리면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담임이 들어오니까 싸움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대 치긴 했지만은 64번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립니다. 65번이 복수할 텐데 아니 다를까 보니까 공부하면서 중얼거리고 돌아보면서 혈기고 그러는 거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나는 죽었다. 겁이 나는 거예요. 40분의 수업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40분이 지나가고 종이 울리고 담임선생님이 바깥에 나갔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분명히 65번이 와서 나를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65번이 일어나서 걸어오더니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악수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65번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맞을 줄 알았는데 그 65번이 64번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가끔 자기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억울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65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65번 참 멋있었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자기가 참 그 부끄럽고 그때 손을 먼저 내밀었던 65번이 참 용기가 부럽고 또 멋있던 마음이 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냐고요. 우리 행복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행복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그 문제들은 그 봉양사님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오래 두면은 벌레 생기고 팔이 날아들고 냄새 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내게 복이 되게 섭리해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로 쓰레기를 이제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